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신약성경 23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구원 문제,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먹고 사는데도 바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영생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인생의 목마름, 이러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유심히 보면서 또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역시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역시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선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민족 안에서 가장 성공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 우리가 소위 랍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종교인 중에서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층이라고 불리웠던 바리새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엄격한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었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그 중에서도 대가였던, 아주 학식 있는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 문하생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최고의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이 바울에게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심한 구타와 협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고소를 당해서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게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찾아다녔던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이 지금 신문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여기서 약속은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관한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미 앞부분에서도 23장과 24장에서도 두 번씩이나 자신이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을 섬기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한켠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리 많은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막노동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죽였던 예수라고 하는 청년, 이 청년이 결국에 메시아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부활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자신 역시도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9절에서 12절까지 자신의 고백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네,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개종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행위,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일종의 의로운 분노까지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격분하여 라는 표현을 보면 바울이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는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자기 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의 의로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의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자기 의에서 나오는 분노를 품은 채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서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모든 회당에서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동족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려라 라고 강요했던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부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과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전히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에 등을 돌렸던 것이고, 메시아는 예수라는 사람이 왔던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가셨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나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것이 성경적인 천국의 모습인가? 성경적인 구원받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기초에서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었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철저하게 영생에 대한 진리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맞춰져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상해 볼 수 있었던 내용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회개해야 될 모습이었다면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지만 자신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전의 모습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어두운 시간, 부끄러운 시간일 수 있지만 이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편으로는 극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려줄 수 있는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무시받고 조롱받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간증이 나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